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대신 주 좁은 양식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45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매주 살펴본 내용은 주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유대 강야로 또 엔게디 동굴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급기야는 블레셋 땅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한 내용까지를 저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술되다가 중간에 약간 사파식으로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당히 재미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호기심을 갖고 볼 만한 내용인데 사울과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난 후 온 이스라엘이 라마에 이제 사무엘을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사울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 또 박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점쟁이라든가 무당 같은 또는 영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를 말씀해주는 예언자로 따르고 섬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울에게 멘토가 될 만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분이 없었겠죠. 아마 주위에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또 참모들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서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중문한 방식으로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염려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사무엘처럼 사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해도 되겠다, 내 뜻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옆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자칭 예언자나 이런 점성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나올 경우에 골치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무튼 그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수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과 함께 사울이 전사하고 말죠.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나타난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크게 요동하니까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내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온 말씀으로 봐서는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어떤 레위 자손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그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자 박수를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급하니까 또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엔돌에 용한 그런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또 부하 2명과 함께 밤에 이제 그 여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와줘라. 죽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죠. 그러한 요청을 받고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 임금님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어찌해서 저로 하여금 올무에 빠뜨려서
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죠. 그러면 누구를 보기 원하십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때 여인이 벼랑간 환상 중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찌 임금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사울 임금님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알았죠. 바로 이 사울 임금이 사무엘을 찾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달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누구를 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저희들이요,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중에 8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들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불의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죠. 그리고 그 사귀던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애절한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던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렇게 죽었는데 마치 이렇게 귀신처럼 고스트라고 하죠. 유령처럼 등장을 해갖고 막 그 지하철, 전철 사이로도 막 빠져나가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예. 바로 그처럼 죽었던 그 어떤 영혼들이 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는 차치하고 그 이 세상을 떠돌면서 어떻게 그 귀신과 같이 유령과 같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 할리우드에 있는 많은 그 영화인들이나 또는 정치인들 또는 또 재력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과 영매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거를 주선해주는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영어로는 이걸 네크로맨시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중간에 이어주는 거. 영매라고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무엘도 죽었다가 부르니까 이렇게 땅에서 그 영이 올라오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런 영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어로 쓰여진 책 가운데도 그러한 저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매라고 하는 걸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울이 이렇게 땅에서 올랐다, 사무엘이 그 영이 땅에서 올랐다는 것은 그 신접한 여인이 신통한 어떤 영매술이 있어갖고 그 죽은 영혼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을 보니까 그 사울이 사무엘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엎드려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올려서 성가시게 하냐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심히 다급합니다. 급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또 우림으로도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좀 어떨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와 원수가 됐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묻느냐? 나하고도 원수가 아니냐 이거죠. 예, 사무엘 얘기는. 그리고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거꾸로 다윗을 죽이려고 철안에게 돼갖고 지금 쫓고 있다가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하고 있는 바람에 잠시 중단된 상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뭔 얘기나 하면요.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 건너편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고 내일 이제 길보아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죠.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나와 함께 있으려는 건 무슨 얘기나 하면 사울과 그 아들들도 내일 전쟁에서 전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20절,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갑자기 그냥 기절하고 말아요. 기력이 쇠해갖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력이 다하였다,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청하죠. 임금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임금님께 한 조각 떡을 드리겠으니까 이거를 드시고 기력을 좀 회복하신 다음에 길을 이제 재촉하십시오. 사울이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떡을 먹고 여인이 준 기력을 회복해 갖고 밤에 다시 돌아갑니다. 길보아로 돌아갔겠죠. 거기 진치고 있었으니까. 그게 오늘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복잡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령 성경에서 또는 그 기독교인들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죽음은 천국 가지 않으면 또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떠는 영혼들이 있냐. 일부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는 그 귀신론 특히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당해갖고 요절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기 전에 그 영혼이 또 이 땅을 배회하고 유령처럼 떠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사울의 그 태도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뭐 제사장들을 찾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거나 우림과 둠민을 찾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거절하신다고 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범죄한 것이 있구나. 먼저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예. 바로 그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지 않은 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행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지금으로도 그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게 되죠. 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든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무슨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디에 있다더라. 그럼 거기 찾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의 신부님을 잊고 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22일 전도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꼭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2일 전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심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타까운 심정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연락하게 하셔서 이번 전도주일에 꼭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양승호 집사님 기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양성명 권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송경희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또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소화하시지 못해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세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방법을 쫓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